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과 장래의 소망 및 현재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4절에서 12절은 불법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4절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유무에 달려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도는 완전한 사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과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범죄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범하는 죄, 반복되는 죄악.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분명 성령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라 그의 영혼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영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징계는 있을지언정 구원을 잃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고의적이고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악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표본이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즉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설령 다윗처럼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곧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고도 의도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애초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범죄하고 싶어도,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싶어도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양심이 찔리고 주님의 경고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습관적인 죄악의 열매를 맺는 마귀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악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를 맺느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은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열매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 첫째, 의를 행하는가, 즉 의의 열매가 보이는가.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요한은 말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육신은 악한 것이므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있어서는 방탕한 일,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공의롭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삶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참되고 바른 믿음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나무들을 재생산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복음의 삶이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역시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우리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좋아하는 사람도 태가 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면 웃음이 있어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만 보면 얼굴이 싹 웃음기가 사라지죠. 옆에서만 지켜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도 보면요, 계속해서 요한은 10절 이하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24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보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에게서는 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열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엔 의의 열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열매를 맺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구원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드러난다는 말은 눈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백일하에 다 명명백백하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혹시 고의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증오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로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며 내 믿음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는 형제가 부족하고 자매가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해함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로써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로써 성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과 성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맺은 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다시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또다시 맺는 그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세대가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번창하며 그리고 더 큰 부흥과 성장에 이르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